창세기 3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내용이 좀 기억나나요? 오늘 읽으니까? 이 내용 까먹을 수가 없겠죠?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몇째라고 했죠? 유다가 12아들 중에 몇째 아들입니까? 12번째. 그냥 아무 숫자나 말하는구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근데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이방인,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했죠. 그리고 아들 셋 낳았습니다. 첫째 엘, 둘째 오난. 근데 이 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생이 형의 뒤를 이어서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 남은 막내 엘은 아직 어려서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한테 넌 친정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다말은 유다가 자기한테 막내 아들을 주지 않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아, 이제 나한테 셋째 아들 주지 않으려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변장을 했죠. 변장을. 그리고 과부의 옷을 입고 과부의 옷을 입었던 것을 벗고 그다음 매춘부의 옷을 입은 거죠. 그리고는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애가 생겼습니다. 쌍둥이죠. 쌍둥이. 첫째 이름 뭐였습니까? 첫째 이름 세라, 둘째는 베레스였어요. 첫째가 먼저 나왔잖아요. 손을 내밀어 나왔잖아요. 배 밖으로 나왔죠. 근데 아이를 받는 산파가 얘가 먼저 나왔구나 그러고 빨간 실을 손목에 맸는데 다시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동생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붉은색 실을 맸기 때문에 붉은색이라는 뜻의 세라라 그랬고 둘째는 터트리고 나왔기 때문에 터트리다는 뜻의 베레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38장 이야기를 초압축 요약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여기 본문 잠깐 이거 줄을 해놓고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저기 오늘 말한 사람 이름 다 나왔죠. 유다, 다말, 베레스, 세라 다 나왔죠. 베레스, 세라. 자, 근데 이 족보가 맨 처음에 1장 1절 보니까 누구 족보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 족보예요, 예수님.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유다, 시아버지, 다말,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가 나왔는데 그 베레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족보 안에서 태어나신다고요.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대단히 낯뜨거운 이야기잖아요. 응? 여러분 자식 나면 이 이야기 어떻게 해줄 거예요, 자식한테? 네? 자식 초등학생인데 이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난 합니다. 자,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를 성경에 적어놓은 거야. 이건 애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도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기를 성경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질문하신 적이 처음이었어요. 야, 성훈아, 이거 봐라.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온 이게 맞는 거냐, 어? 그러셨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이거 대단히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다 똑같이 떠오르는 생각이잖아요. 심지어 창세기 38장은 우리가 누구 얘기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얘기라 했어요. 그렇지, 요셉. 내가 하윤이가 대답을 할 것 같은데 하윤이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 딱 나오고 다시 39장부터 요셉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우연히 끼어든 얘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라고 했습니까? 이거 일부러 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다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 내용은 이제 기억이 나죠.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아까 하윤이 기도한 대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알아보자고요. 제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이랑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찾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친구 만나러 여기 온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안 가면 죽인다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그저 시간 때우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표면상으로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불러서 있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매주 기억을 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온 게 여러분의 미약한 의지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초청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그게 영생이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38장 다시 돌아와 보세요. 자, 이제 진작 다 돌아왔죠? 38장에 들어오면은 지난 시간에 잠시 이거를 얘기했습니다만 유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야. 내 아버지가 이름이 대한민국이라고 해봐요, 여러분 한번. 근데 지금 그 넷째 아들, 그 유다에서 유대인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근데 이 38장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와서 하나님께서 혼인하지 말라고 자기 조상들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가나안 민족이랑 결혼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다고요. 그렇게 맘대로 살아갔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모습이잖아요. 응? 여기 기뻐서 나온 사람 있어요? 엄마, 난 예배를 좀 가고 싶어. 그만 놀고 예배 좀 갈래요.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 있냐고요. 없죠. 저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한 약속도 맨날 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된 건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유다도.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나서 세상하고 친구하고 세상과 결혼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2명은 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먼저 죽었죠. 막내만 남았습니다. 어립니다, 지금. 원래대로라면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배를 잇는 것. 그걸 해야 되는데, 막내 아들을 자기 며느리한테 또 보내면 또 죽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막내 아들이 다 자랐는데도 안 줘요. 결혼을 안 시켜줘요. 그리고서는 양털 깎는 행사에 갔다가 창녀로 변장을 한 자기 며느리도 알아보지 못하고 잠자리를 했습니다. 성매매한 거예요. 성매매했다고 유다가. 그리고 그 대가로 원래 뭐를 주기로 했어요? 아니지. 도장을 주기로 한 게 아니지. 염소 새끼를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염소 새끼가 지금 당장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상화폐를 준 거예요. 담보물을 줬죠. 담보물. 도장과 도장에 달려있는 끈 그리고 지팡이 이거를 담보물로 맡기고 떠납니다. 고대에 이런 도장 같은 거는 그냥 지금 이렇게 우리 그런 도장 우리 지금도 도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도장 잃어버렸다가 그거 서류 찍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세계의 도장은 아주
예쁘고 세공을 아주 정교하게 해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어떤 표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좀 간소화됐지만. 근데 이런 것들로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이걸 맡기고 떠난 거죠. 염소 새끼를 나중에 주마하고. 근데 얼마 뒤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로 쳐라? 그거는 관대한데? 불로 태우라 그랬잖아요. 불로 살라버리라고. 물론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런 처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정당한 겁니다. 왜냐면은 공식적으로 지금 다말은 자기 막내 아들하고 정혼 관계잖아. 정혼. 자기가 안 주고 있을 뿐이지 지금 막내 아들이랑 지금 며느리가 있는데 외간 남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임신을 했어. 그러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거니까 그 명예 더럽힌 거에 대한 것으로 불로 태워버리라고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다말이 바로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뭘 보여줬어, 유대한테. 이제 끌려나가 죽을 상황이에요, 다말이. 근데 자기 하인을 보내가지고 유다한테 뭘 보여주잖아. 그 단보물 3개를 보여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죠. 유다가 보고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죠. 당연히 알지. 그 도장은 자기는 누구보다 잘 아는 거라니까, 그 도장은. 자기가 뭔 짓을 한 짓인지 안 거예요, 유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유다가. 유다는 자기가 며느리랑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은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 왜냐? 38장 26절에 보면 뭐라 했냐? 유다가 그것들 담보물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셀라가 다 컨대도 안 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다말이 한 일은 옳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때요? 다말이 한 일은 지금 옳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야? 시험관 아기로 했었어야 돼? 유다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입을 대신해서 말하잖아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정의롭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보다 제가 맞아가 아니라 이건 얘는 공의롭다 이 뜻이에요. 유다가 지금 다말에게 한 거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건 공의롭다라는 뜻이라고. 지금 말한 게 맞아요. 우리 상식으로 보면 있잖아요. 이런 비윤리적인 얘기가 어디냐고. 어떻게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네? 막장이잖아, 막장. 어떻게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울 수 있냐고. 그냥 시아버지 유혹한 게 아니라 아이를 가지려고 지금 다말이 유혹한 거라니까요. 네? 근데 보세요. 물론 유혹한 건 아닙니다. 유혹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튼지 간에 그 계획은 가지고 있었죠. 이 집안에서, 유다의 집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한 사람은 유다가 아니라 다말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는 유다였는데 그거는 유다는 까먹고 자기 백성을 떠나서 다른 백성과 버텨서 사귀고 다말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어요? 누구랑 한 언약이에요? 언약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에게 예수를 줄게 이렇게 하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선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주겠다고 한 게 맞는 거죠. 그래 지금 다말에 대해서 자손이 끊기면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되잖아. 파토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을 망각하고 있던 유다의 죄를 유다 대신에 다말이라는 여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신 거라고요. 만약 이 모든 이야기의 작가가 하나님이다. 총 작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유다와 다말은 뭐예요? 뭐 주인공이나 배우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말이 한 일을 보세요. 자기가 원래 입고 있었던 과부의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창녀의 옷을 입었어요. 지금 이 그림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입고 있었던 정숙한 과부로서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었다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시아버지 유다를 그 약속 안으로 끌어 들어왔습니다. 다말이. 그리고선 무슨 일을 했어요?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보십시오. 누구의 것입니까? 이거는 말하면 무슨 일이, 뭘 한 거예요, 지금 다말이? 복수? 비슷해. 보복. 자,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죄를 끄집어낸 거라고. 죄를 폭로한 거라고. 그걸 보자마자 유다가 바로 알았잖아요. 내가 큰일을 나쁜 짓을 저질렀구나 알았잖아요. 그리고서는 유다 자신의 물건들을 방금 보윤이 말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유다는 그걸 보면서 누구를 봤어? 누구의 죄를 봤어요? 자신의 죄를 봤잖아요. 이거 누구 이야기랑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몇 주 전에 고자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엥? 기억이 안 나요? 요셉이잖아, 요셉.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죄를 드러냈잖아요. 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드러냈잖아. 그리고 자신은 형제들로부터 채색 옷을 빼앗기고 벗겨져서 다른 나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게 누구의 애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보세요. 자기 형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옷이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 안에서 그의 삶이 죽었잖아요. 이게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삶이 이제 박살이 났던 겁니다. 오늘 다말은 어때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유다의 죄를 폭로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형제랑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잖아요. 세상하고 친구를 맺었다고요. 하나님을 잊고 생활했다고요. 저랑 여러분이 하듯이. 어떻게? 지금 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드러냈어요? 다말이 자기 원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었다고요. 다말이 이 일 이후에 떳떳하게 살 수 있었을까? 내가 한 일은 정당하게 그러고선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겠죠. 그렇지만 유다랑 다말이 얼마나 서로 평생 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보기가. 성경에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그 이후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다 유다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원인이 유다한테 있었잖아요. 다말이 원래 그런 여자인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원래 순결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벌받아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부르심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들은 저 뒷전으로 던져놔버리고 그렇게 살아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신성모독죄, 게으른 죄, 살인죄, 음란죄, 폭력죄 이걸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우리가 써낸 그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십자가를 보고서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유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게 내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좀 보이나요,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 그렇죠. 오늘 다말이 예수님인 거예요. 다말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숨어 계셨던 거죠. 우리가 뭘 배워야겠습니까, 그럼? 난 하윤이 아까 기도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지만 대단히 좋은 기도였다 생각해. 말씀 우리가 듣고 그걸 생활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적용이 뭐냐면요. 전 여러분한테 인생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적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금 내가 저기 달려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구나. 그걸 오늘 담화를 봐봐요. 정숙한 한 집안의 여인이 자기 스스로 창녀가 됐다니까. 예?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죄를 뒤집어 쓰고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대가가 값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배워나가면 그게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쁘게 살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알라고. 알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알지 못했던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모두 은혜 받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값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대신 해주셨다는 그 감사함이 별로 크지 않아서 늘 우리 힘으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고 또 그러다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일쑤입니다. 바로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니 마치 다말이 자기의 정숙한 옷을 벗고 수치를 입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실 모든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으셔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